오늘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착용을 해봐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숨도 탁탁 막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한 3, 40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는 그때부터 빌어먹을 놈이 되더라고요. 네. 모이라 해가지고. 네. 마이크도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지요? 네, 마스크 쓰고 있다고 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죠?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의 우리가 행적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돈이 없으면 백성으로 있어야 되는데 백성도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이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성경에는 몇 명쯤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한 5천만 명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한번 유추 한번 해보기, 제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봤는데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왔던 사람이 그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땅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강원도 크기. 그 남한 강원도 말고 여러분, 강원도는 북한도 강원도가 있고 남한도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를 반 잘라 가지고 하나는 북한 하나는 남한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 정도의 크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넉넉 잡아서 한 300만 명 정도, 200만에서 300만. 그런데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몇 지파가 올라가지요? 10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파만이 바로 이 남유다에서 생활을 하고, 이 두 지파는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와 누구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민족 아닙니까? 유다 지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지파가 그리고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냥 넉넉 잡아서 300만 잡고 나누기 2해도 150만입니다. 150만 가운데 15만이 죽고 20만이 끌려갔어요. 그렇게 치면 이 숫자 안에는 아이들, 여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극히 드물 것이라고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돈도 없었지요. 와가지고 다 끌어갔잖아요. 도와달라고 불렀더니 그냥 막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다 끌어갈 정도로 금을 막 짝짝짝 긁어서 가져갈 정도로 국고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나라의 침략을 인해서 주권도 지금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송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기회가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생활,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지요? 바로 그렇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행위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윗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고 정말 뛰어난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뛰어난 왕이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뭐 영웅처럼 떠받들 만한 그런 위인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다윗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 출발점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멘? 못 믿으시겠어요? 훨씬 더 우리가 성경 인물들보다 뛰어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 집이 암만 힘들어도 우리나라가 암만 힘들어도요 히스기야보다는 지금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음을,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우리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착한 행위,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뭐 일으켜주는 행위 때문에 다윗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됐던 그 모든 행위는 영적인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급할 때 무단횡단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야구를 하러 야구장에 가면요 화장실이 저때 엄청 멀어요. 제가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킥보드 가져가려고요. 킥보드를 세워놓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킥보드. 제가 다 조금 했는데 오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양옆에 갈대밭이 쫙 있어요. 엄청 고민이 됩니다. 갈대밭이 쫙 있는데 어찌해야 되나 저찌해야 되나. 실망하지 마세요. 저 참았습니다. 네. 한번 가기도 갔어. 그까지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바지에 쌍 안이 있어도 여기는 못 사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쌌다, 지옥 갈까요? 지나가다 우리 하준이가 봤다면 실망은 하겠죠. 어머, 우리 목사님이 아닐 거야 이렇게 냈겠지만 지옥은 안 갑니다. 무단횡단 한번 했다고 여러분 무단횡단 가다가 차에 빠져 죽으면 어디 갈까요? 이거 한참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빠져 죽으면 어디를 갈까? 이런 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육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교회 또한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좀 잘 가지고 세상을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절대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또한 정치적인 발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 후보를 뽑아야 되니 안 뽑아야 되니 뭐 뽑으면 안 뽑으면 지옥 가니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정치로 이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정치를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를 이용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개혁교회들은 그 정신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2월 달부터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자치적으로 먼저금 앞장서서 예배를 축소하고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확산을 막으려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정부가 우리에게 뭐라 하기 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상의해서 이루어낸 결과이지, 절대로 정치적이거나 정치의 색깔을 띄어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우리 노회는 아니지만 여러 노회에서는 교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천지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집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모든 교회들 또한 똑같은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여기서 저는 통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 구청 직원이 교회에 와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예배를 감시하는 일까지도 지난주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구청 직원을 붙잡고 제가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 마트는, 백화점은 영업하지 못하게 하느냐? 교회보다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인데 그곳은 돌아다니면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지금 콜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모든 콜센터가 다 쉬고 있나요? 제가 124 걸어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휴대폰 전화 때문에 걸어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정치적인 의거에 의해서 교회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 써달라니까 다 착용하고 계시고, 또 혹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발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그냥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모두가 오실 때 손 소독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손잡고 싶고 다 얼싸안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당을 보면서요, 저기 앉아서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가 싶어요. 저를 보면서 이 좁은 데 앉아갖고 어떻게 우리가 다 밥을 먹었을까 싶습니다. 쌀통 있잖아요. 박세준 선생님, 제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열어봤더니 비쉬 새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정말 대구처럼 몇만 명, 몇천만 명 이 지역이 초토화가 된다면 우리도 아마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예배하는 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행위와 그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정부가 하라 해도요, 성경에서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하지 마라 해도 우리가 해야 하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지 마라 해서 또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항을 받아보면서 우리의 것을 살펴보면서요. 제가 여러분께 이거 조금 무거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분위기에 이끌려서 뉴스에 치우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정부에서는 예배 드려라 해도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정말 성숙한 우리 참빛희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데 이 얼빠진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도 흘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 3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3요소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3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빠진 목사들, 얼빠진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당을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교회당이 없어지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월세 안 내도 되잖아요. 힘들게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랍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있답니다. 또 항상 이때 튀어나오는 게 뭐죠? 만민 제사장설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나 설교를 하고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나 축복 기도를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틈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행위일 수 있어요. 힘들게 개척교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게 매달 교회 월세를 걱정하고 매달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매달 교회 모임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말씀도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목사님을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좋은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들, 성도들의 심령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탈자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데리고 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빛희망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만족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편합니까? 차 타고 안 와도 되고 옷도 좀 대충 입어도 되고 사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화장들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만 봐도, 저희 애기 엄마만 봐도 1시간 늦게 일어나요. 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람 보기에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행위가 너무나 좋습니다. 헌금도요, 온라인으로 툭 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 안 되는 세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은행 가서 찾아다가 이름을 써다가 모든 행위가 사람 보기에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이란 말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야, 너 거짓말 잘해야 된다. 슈퍼 가가지고 한 개를 계산하면서 한 개는 자체적으로 1+1을 하면서
호주머니 싹 넣고 나와서 성공하면 하이파이브 하는 부모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는 내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거짓말했을 때, 특히 부모를 속일 때, 그때 더 열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은 원합니다. 꽃병을, 요즘 다 꽃병은 없긴 한데, 하여튼 집에 탁 사고를 쳤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깼습니다! 그래! 엎드려! 비록 엎드려 할지라도 당당하게 탁 말해준 걸 원하지. 탁 깨놓고. 안 깼는데? 너 모르는데? 너 안 했는데? 그런데 이미 눈빛 흔들리고 입술을 바닥바닥 들리고 희한하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며 저희 엄마가 기가 막히게 잡아내서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크면 안 돼요. 네 새끼 낳아보면 안다 이러더니 네 새끼 낳아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이거 희한하게 딱. 저는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시간이 걸릴 줄 몰라도 반드시 잡아낸다. 너 이모들 봐라. 아빠한테 반드시 걸린다.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반드시 잡아내니까 한 번에 거짓말할 생각 하지 마라. 제일 원하는 거, 부모가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딱 알아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딱 쳐다보면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딱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지금 뜨끔뜨끔 안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여러분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딴 거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정직함이 있었느냐는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거짓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싫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우리 서양 쪽은요,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좀 늦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 이렇게 하면서 과음은 지르면서 다 계약은 해요. 그런데 저 미국 쪽은요,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예, 차가 좀 많이 밀렸나 봐요. 네, 이 정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계약하지 않아요.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거짓의 출발이기 때문에.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을 너랑 어떻게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기 싫어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정직한 예물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이 정직한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오늘 댁에 가시거든 자녀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방송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니 사람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요, 정직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럼 다 이해됩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정직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숨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정직하게 행한 것이 모든 행위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마십시오. 이게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 진짜로 믿으십시오. 우리 신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물질에, 한쪽은 하나님 앞에. 이게 속이는 거예요. 한쪽은 또 한쪽은 이쪽에.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완벽합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구약의 히스기야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좀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조금 어리숙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만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게 정직한 자는 가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했을 때 정직한 자는 거할 수 있는데요. 내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정직하지 못한가.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묵상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셔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묵상해 오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 이게 숙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뭐였는가. 그래야 4절 말씀처럼 다 때려 부숴볼 수 있다니까요. 꼭 한 주 동안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족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를 막았던 것들, 이런 것들 싸그리 가져와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다 때려 부숴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